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축복받는 헌금이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은혜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축복받는 헌금이 되려면.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주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생각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 교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개념 바로 알고 바로 드려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에 이렇게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지만 향유를 부으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준비해간 향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준비했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12장 3절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귀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도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가치였을 뿐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예물, 준비한 향품, 예배, 충성, 봉사, 그 예물의 값어치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부어야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드리는 것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으며 또한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님의 안 계시는 빈 무덤, 빈 십자가에 드리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고통과 고난의 못자국만 남아있는 빈 십자가 밑에서, 부활하셔서 아무도 없는 텅 빈 무덤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과 헌금, 향품을 드리고 향유를 붓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무덤을 찾은 세 여인들처럼, 니고데모처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죽은 제사이며 죽은 자에게 드려지는 제물일 뿐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성막 제사 제도 때 짐승 잡아 바치는 죽은 제물, 죽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7장 42, 4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표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굶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수없는 제물과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말씀하십니다. 희생과 제물을 바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희생과 제물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 제사 드린 것이 누구에게 드렸다는 것입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리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사탄의 지배하고 있는 우상 몰록에게 드렸든지, 아니면 하늘의 군대인 천사를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천사를 섬기며 그 천사에게 드렸든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린 것이 누구에게 드렸는지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봉사와 헌신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물질인가? 헌금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현실 속에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개념 바로 알고 바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관계가 성립된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 교류한다는 표시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 어떤 행위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증표로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예물을 교환하는 것처럼 이 예물은 아들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사서 신부신 하나 그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개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도마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 창자국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빈 무덤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달려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만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을 못 보고 자꾸 고난의 못자국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십자가만,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을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발에 부을 예수님도 지금 안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분도 안 계십니다.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들어가신 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은 부활의 생명의 씨를 우리의 영에 잉태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에 대한 표시로 준비하신 헌금과 예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는 내 신랑 되시는 그분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준비하신 향품 한번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그 향품이, 그 향유가, 그 헌금이, 그 예물이, 그 봉사가, 그 헌신이, 그 충성이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께 한번 옮겨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드린 예물이 주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내 인생의 신앙생활 속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어둠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오직 생명의 밝은 빛만이 그 자리에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빛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건세와 각종 신령한 하늘의 은사와 기적, 그리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이 생에서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언약의 증표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개념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드린다면 반드시 축복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성도님들이 다들 되셔서
세상 승리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